어제 광릉 수목원 갔는데요. 그 시니어들에게 나무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가 몰랐던 거를 잘 소개를 하시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탁 트여서 어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역대 대통령들이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 있고, 얼마 전에 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은 나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식수 행사를 한 그 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는 지금도 자라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돼서 한 3년 차 되면은 거기 광릉 수목원 와가지고 나무를 하나씩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나무가 다 있어요. 나무는 계속 자라고 있지만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기가 무섭게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무는 자라는데 그 나무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심은 나무를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회도요, 저희 노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담임 목사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1년에 1명 아니면 2명이 꼭 생겨요. 대구로도 가시고요, 지방으로도 내려가고요. 모르기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도 계속 일을 못하고 끝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교만이에요. 겸손하게 끝까지 누가 퇴임을 한다, 훌륭한 거예요. 30년, 40년 어떻게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며 그 손에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거론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수르는 뭔가 하나님이 써주기 때문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나라로 보여왔지만 10장에 와서 이 아수르는 내가 쓰는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한데, 이 아수르가 요즘 와서 좀 거들먹거리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백성에게 노하게 함으로 저들에게 아수르를 보내어 진노하시고 파괴를 시켰는데, 아수르가 계속 파괴하는 일을 하다가 좀 헷갈려가지고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셨는데 7절에 보니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나라 손을 대게 허락해서 거기가 손을 댔는데, 이 아수르가 마음이 갑자기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제 막 이렇게 막 공격하고 나라 무너뜨리고 왕 잡아가고 사람들 잡아가고 약탈물 가져가고, 이 재미가 들렸는지 이제는 허다한 나라를 마구 손을 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막 공격해서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무허가 집에 살았어요. 저희 집이 무허가촌이었어요. 근데 다 무허가지만 최근에 지은 그 무허가는 항공사진에 나와요. 위에 뭐가 덮여져 있고 스레트가 덮여지고 그러면요, 얼마 안 있어서 무허가 그 건물을 부수는 철거반원들이 들이닥쳐요. 그러면 거기 새도 주고 거기 사람 살게 해놨는데 철거반원들이 오잖아요. 막 아비규환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등치 이런 아저씨들이 해머 가지고 와갖고요, 사람 사는데 막 벽 무너뜨려요. 벽 무너뜨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못 살게 만들고, 여기 왜 집을 짓냐 그러면서, 사실 다 무허가인데 몇몇 집들은 막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거반원들이 막 그냥 하다가 재밌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남의 집 벽 다 박살을 내고 하면 그건 고발당하죠. 철거반원이라 할지라도 파괴하라고 한 집이 있어요. 그 항공사진에 찍힌 그 집, 통보한 그 집만 가서 부셔야지, 지나가면서 다 부시면은 철거반원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수르는 너무 무리수를 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손을 보려고 했던 나라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보기에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뜨리는 바야 그냥 북왕국도 무너뜨리겠다, 그냥 남왕국도 무너뜨리자 한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경계선이 모호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힘이 세지면 경계선이 모호해져요.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급한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사무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왕이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왕은 그럴 권한이 없는데, 아무리 급해도 그건 안 되는데 왜 경계선을 왕이 넘어갑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딱 들어가니까 밧세바 불러오라는 거죠. 다윗이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큰 궁을 짓는데 성전을 위해서는 7년, 자기 궁을 위해서는 13년을 짓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힘이 세지면 경계선을 넘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르호보암은 어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징치하겠다라고 얘기함으로 나라가 나뉘어지는 어려움을 보아야 했습니다. 오늘 기사 가운데 재미동포 미 해군 장교의 추락, 이런 기사 보도가 올라왔어요. 최희동이라는 대령이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간 재미동포의 1.5세예요. 아버지 엄마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리노이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ROTC 장교로 해군에 인간해가지고 한국 최초로 이지스 구척함 DDG-90이라는 채피함에 취임을 했어요. 함장으로. 큰 배에 함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주로 하냐면 미사일 요격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별도 달겠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전투함 수리 보수 업체를 운영하는 리오나르도라는 그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함장, 제독 이런 사람하고 연결책이 돼가지고 계속 소개를 해주고 돈을 받고 하다가 이 꼬리가 밟혔어요. 그래서 구속은 안 시켰는데 장성은커녕 곧 군복을 벗게 생겼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망주로 봤는데 결국 중도에 탈락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는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던 사람들이 자기네는 거기 들어가면 경계선 기가 막히게 넘지 않아요? 뭐 입법, 사법, 행정 이 경계선을 막 넘어가면서 청와대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재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힘이 있으면 자기는 다 할 것 같아. 교회 일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나 이렇게 카톡하고 누구하고나 문자 보내고 누구하고나 다 목회 활동하는 거니까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하고 목사님은 다 통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그런 면에서 되게 좋죠.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리더가 되잖아요.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면요, 연락도 하고 만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든 교회 리더든 누구든지 시간과 장소와 대상이 경계선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아수르가 범한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교회를 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1년에 한두 건씩 담임 목사님들이 대구로 쫓겨내려가고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걸 목회자로서 안 지켰기 때문에. 뭐 큰일을 벌인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이상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따라만 가야 돼요. 아수르는 승리를 이어가면서 자신감이 있어갖고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반대 측면에서 적용해 보세요. 자, 누구를 도울 수 있잖아요. 누구하고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 많은 사람들하고 모두하고 상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상담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이성이면은 카메라 틀어놓고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다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언제 그 사람이 전부 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분에게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무에 물 주겠다고 막 전부 물 떠갖고 와서 여기 다 물 부어봐요. 이 나무 금방 다 죽어요. 이거 물 부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잘 가꾸는 거지, 성도들이 전부 물병 가지고 와서 물 주면 이게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 제가 일을 해도 되나요? 물어봐야죠. 자, 이거 물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사다 키우세요. 여기다 물 주지 말고. 그래도 주고 싶으면 물어봐야지. 관리 집사님께 이거 나 물 주고 싶은데 누가 주냐고 물어봐야지. 그 질서를 따라서 해야지.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막 할 일이 너무 머리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하고 싶은 일도 때로는 줄여야 돼요. 제가 신방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오늘 가면 좋겠다. 근데 그때 자제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목사님 신방 가면 그 성도님은 지금까지 화장하고 예쁘게 해서 늘 저를 봤는데 갑자기 띵동 했는데 밖에 목사님 와 있어. 근데 목사님 몰라 봐. 누구세요? 막 이래. 교회 못 와요. 그러면 성도는 떠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언제든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일조차도 우리 앞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나서서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선교지에서 막 이런 얘기해요. 막 우리 지금 막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막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막 간증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들으면 우리 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도 지혜롭게 교회 와가지고 선교 보고 하면 되지 막 자기 필요한 거 물질적인 거 막 쫙 나열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다 해줘요?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 쉬워. 어렵지 않아요. 막 교인들에게 이런 짐 저런 짐 다 엉기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지혜롭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사역을 해야지 여기 와가지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란다고 얘기를 막 풀어내면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다 해줘요? 오는 분마다 다 어떻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인을 받아야 돼요. 선을 봤어요. 너무 좋은 사익감이야. 너무 좋은 며느리감이야. 막 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참아야 돼. 제가 수영로교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000명이라고 간 목사들은 다 쫓겨나더라. 기도도 안 해보고. 2,000명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한다고 한 목사들은 1년을 못 버티더라. 그런 말씀 하셔요. 여러분, 2,000명이라 그래서 목사가 가면요 그 교회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가도 되냐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셔야지 가는 거예요.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게 뭐 취하해도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야 되냐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그냥 마음 놓고 오세요.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들은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옆에 건물이 지금 6개월째 비어 있어요. 우리 옆쪽 나가시면 왼쪽에 있는 건물이 총 6층인데요. 지하까지 7개 층인데 얼마 안 해요. 100억 안 해요. 100억 안 돼요. 싸죠. 그래서 막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막 저희 동기들이나 동역자들이 막 사라 그래요. 그거 사라고 막 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지금 건물 살 때냐? 난 아니다. 이러면요 우리는 그 빚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교회는 저렇게 부담을 많이 해갖고 저 어떡하려고 저래.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예배당을 막 몇백억짜리를 짓고 그 다음부터 막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빚을 못 갚아가지고요 예배당을 이단교에 넘겨주고 문을 닫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 성공해요. 하나님이 사인을 준 적이 없는데 막 무리하게 움직인 교회들은요 시름시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대로 탐심에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 애를 낳으라고 그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면 하갈 데려갔겠어요?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난 당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걸 난 믿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 기도를 안 하니까 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알았어. 그리고 하갈 데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게 중요해요. 11절 아수르는 사마리아와 우상들을 이겼으니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신상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까지 많은 성들을 이겼어요. 여기 9절에 보시면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 자, 여기 연도는요, 이 성들이 무너진 해를 기록한 거예요. 막 줄기차게 다 무너졌어요. 다메섹은 732년, 사마리아는 722년, 막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다 견고한 요새거든요. 이 요새들이 우리가 다 이겼는데 가보면 대단한 그 우상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네 신이 그 신을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어떤 형상이 있든지 우리 신이 그 신 못 이기겠느냐. 더 큰 도시들도 우리가 함락했는데, 더 큰 성도 함락했는데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아니다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아직 계시고 아직 100년 이상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아수르가 침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비라는 아수르 왕이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들을 함락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러면서 성을 향해서 사네립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유일신이어서 다른 건 못 섬기게 하고 이렇게 속 좁은 신이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문을 열지 않으니까 36장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올라왔으니까 너희 하나님 뜻이다. 내가 너희를 접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전에 다메섹을 함락하고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사네립의 계산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유다 백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37장 36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으로 진중해서 몇 명을요? 18만 5천 명이 갑자기 다 송장이 되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자다가 죽었어요. 그 왕이 너무나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궁으로 니느웨로 들어가서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란 두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아라라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놀라운 사실은 역사에 가면 사네립 왕도 아버지 죽이고 왕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자기를 찔러 죽여서 왕위에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직 보호하려고 하는 성을 감히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헤로드 왕과 베드로하고 갈등 관계에 있어서 베드로가 옥에 갔어요. 오늘은 야고보 죽이고 내일은 베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헤롯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충이 먹어 죽었어요. 사네립은 아들이 찔러 죽였는데 헤롯은 벌레가 먹어서 밤에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완승으로 끝났다 하는 거예요. 선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이 동네에 8,000명이 살았는데요. 이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일제가 자꾸 교회들이 이렇게 민족 정신들이 자꾸 이렇게 발달하고 하니까 교회를 쳐야지 우리가 이 한반도를 오랫동안 점령하겠다 싶어갖고 일제가 1910년 12월 29일 데라우치 총독이 선천을 지나가는 기회를 타서 암살하려는 음모를 진행했다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막 잡아들여요. 700명의 목사와 선교사를 중심으로 잡아들여요. 그래서 125명을 기소를 하고 그 중에 105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손을 보는 거야. 강력하게. 그 105명을 손본 사건이 105인 사건이에요. 그 105인 사건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 길진영이라는 청년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문을 해가지고요. 죽었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105인 사건에서 한 사람도 총독을 살인하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3.1운동 때 9년 후에 그냥 기독교계가 막 똘똘 뭉쳐가지고 3.1운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여러분 3.1운동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7개 교회당을 불태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암리 교회 아시잖아요. 제암리 교회. 이 제암리 교회는요 35명 교인들을 교회당에 밀어놓고요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총으로 다 죽인 다음에 다 전소를 시킨 거예요. 청주에서도 100명 이상 학살을 했어요. 외국 선교사는 추방하면 되고 교회는 불태우면 되고 장로교회와 똘똘 뭉친 이 교회들을 조합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조합교회. 일본, 중국의 삼자교회가 있듯이 일제시대에는 조합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장악하려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못됐게 했어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저 상공 9,700m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500m 지점에서 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히로시마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원폭의 그 피해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7만 명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해요. 아니 이 원자폭탄이 이거 언제 만들었냐 하면요 1942년에 만들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이 폭탄을 만든 것은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한다는 제보를 입수해서 아인슈타인이 대통령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독일을 치려고 만든 건데
원자폭탄 떨어뜨리기 3년 전에 이미 그걸 만들어 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 사이에 일본은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다치고 못된 짓 다 하고 여자들 끌어가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자폭탄이 딱 터지니까 그제서야 항복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 불 지르고 그 안에 사람들 총 쏘아갖고 증거 인멸하고 105인 사건 만들고 47개 교회 다 불태우고 막 고문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가다가지고 막 고통 주고, 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찮아 보이냐? 하나님이 원자폭탄으로 갚아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기에 하찮아 보이는 분이 있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저분은 교회 부모님이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저분은 가난하고 저분은 배운 것도 없고 저분은 몸도 불편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적극적인 지지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단 말이에요. 13절 14절에 보면 아수르가 막 거만한 말을 한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건 이제 이 둥지에 다른 새가 와서 뭘 가져가려고 할 때 막 날개를 막 치면서 막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그런 저항이 하나도 없이 나는 그냥 알을 주움처럼 가지고 나왔다. 이거 내가 이룬 거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내가 했다. 가인을 낳고 내가 얻었다 그래서 가인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다. 어쨌든 내가 득남했다. 이게 가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내가 얻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내가 죽였다 하면서 당당하게 다녔어요. 내가 죽였는데 어떡할 건데? 난 사람 잘 죽여. 이러면서 내가 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가 3번 고민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푸는 방법도 내한테 있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결과를 또 내가 바라보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가득히 쌓아놨어요. 너무 소출이 많이 돼서 지금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창고를 지어갖고 가득가득 다 넣었는데 그날 밤에 데려가면 그 곡간에 쌓아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에게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마을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셨어요? 김용재 강도사님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출발이 하나님 주로 말미암고 과정도 하나님 주께로 돌아갑니다. 결론도 하나님. 좋은 사익감, 좋은 며느리감 출발이 누구? 하나님. 결혼했어요. 잘 사는 것도 누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끝까지 롱런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수르 사람에게는 그런 안목이 없었다 하는 거죠. 아수르 왕은 그냥 둥지에는 알주 서듯이 쉽게 됐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 서촌에 막 줄 서서 먹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주인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잘해요? 저 줄 서서 먹으니까 얼마나 장사도 잘 되고 매출도 높고 정말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 그러죠? 블로그를 잘해가지고 블로그로 우리 아들이 블로그 잘해가지고 막 그렇게 끌었다고. 그게 완전히 맞는 게 아니죠. 아수르 왕은 내 손으로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손에 있다. 넌 도구야. 도끼와 톱이 사람을 움직이겠느냐. 너희는 도끼와 톱일 뿐인데 네가 도우면서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주제넘게 판단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죠. 은혜라는 말의 반대말이 카르마, 업보 사상이에요. 이 생에서 잘못하면 다음 생에서 대가를 받고 이 생에서 선을 행하면 다음 생에서 선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상의 장점은 어쨌든 착하게 살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업보 사상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카르마를 끊는, 업보 사상을 끊는 하나님의 수단은 은혜죠. 카리스. 은혜로 주신 선물은 카리스마.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카리스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 자, 하나님 왜 우리가 득도할 때 구원을 안 주고 믿으면 그냥 선물로 얼른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자랑하는 거 못 봐요. 자랑하는 거 싫어하세요. 구원 받을 때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큰 선물도 은혜인데 그보다 작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야지.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그냥 사랑방 모여가지고 막 자랑하면 안 돼요. 이것 자랑 저것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유다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은혜로 회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죠.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교만하면 대적해요. 겸손해야 은혜를 주세요. 겸손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5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첫째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애굽의 종노릇 할 때 기억하라는 거죠. 그 피를 발라갖고 나온 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늘 그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옥인교에 전임전사로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몸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잘 모르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원래 여러분 저희 아내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그 여기 사택 살 때 애 키울 때 보니까 막 얼굴도 막 동그랗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되게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더 예쁘게 해주신 거예요. 수술한 건 아닌데. 그때 옛날을 생각하면은 지금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는 죄와 연약함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줘야 살아요. 겸손해야 돼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잠깐만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같아. 금방 사고 쳐요.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 루카스라는 그 뮤지컬 보면요, 조심, 조심 이렇게 나와요. 조심, 조심. 우리 늘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시간의 한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 않아요? 늘 젊고 싶은데. 저 요즘 젊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요새? 그죠? 예. 염색이 이번에 잘 됐어요. 시간의 한계. 옛날에 염색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아프단 말이죠. 아프고 금방 늙어요. 뭘 큰 소리를 쳐요? 하던 일 다 내려놔야 되는데 뭘 큰 소리를 쳐요? 칠 거 하나도 없어요. 금방 가요, 금방. 이번에 권사님 되신 분들 60대에서 되셨죠? 10년 뒤면 은퇴해요. 시간 금방 가요. 은퇴를 해도 뭔가 할 수 있죠. 근데 금방 80대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 겸손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렇게 세월이 빠른데. 나는 개나리 좀 오래 폈으면 좋겠어요. 진달래 좀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다 져요, 다 져. 지금 가장 많이 핀 게 아카시아죠. 차 타고 다니면서 아카시아 향기 맡으려고 창문 열고 타거든요. 샥 타고.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요. 다 져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보세요. 럭키 산맥, 큰 산맥 밑에 한번 가서 이렇게 서서 산을 보세요. 뭐 인간이 뭐가 대단해? 그 큰 뜨겁게 끓는 그 태양 앞에 지구는 얼마나 작고 그 지구 속에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작은 나라고 그 속에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벌어가지고 그걸 사는 우리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집이 넓어요? 인왕산에 올라가서 한번 봐요. 넓은가? 이렇게 내려봐요. 내려다보면 전부 코딱지만 하는데 거기 12층 눌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윗집에 바닥이 우리 집이 천장이고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여기 이렇게 살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를 하실 때 저는 그래요. 나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높아진 마음을 꺾고 높은 눈의 자랑거리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잘 되어서 주님 주신 경계를 잘 지키고 주 뜻대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